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또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이렇게 사순절 새벽 기도회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레오니아 갈보리 성결교회를 섬기는 김주동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아침 신앙생활의 중간고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이면 많은 학생들이 곧 시작될 중간고사 까닭에 밤잠을 설칠 때입니다. 아마도 저학년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성적표를 받아보고 나서 너는 어쩌면 누구를 닮아서 성적이 이 모양이냐고 야단친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지난 1사분기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 동안의 성적표는 과연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장성해서 학교라는 제도권 교육을 떠나서 더 이상 우리의 성적을 매길 선생님은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의 성적표 또 신앙의 성적표는 매기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좋은 인생의 성적표, 신앙의 성적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을 중심으로 아주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 혈루증 여인, 또 회당장 야이로, 야이로의 하인들, 또 이름 없는 수많은 엑스트라 배우들과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 모두는 두 가지 사건, 즉 혈루증 여인의 구원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두 가지 사건을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들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적표를 점수를 매기는 점수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적보다는 본문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인물들의 믿음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중간고사의 성적을 스스로 평가해보고 믿음의 자세를 바로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회당장 야이로가 병으로 죽어가는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급히 집으로 가는 상황에서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 혹은 제자들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집으로 향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기 위해서 따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장작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기만 하더라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밀치고 예수님께 힘들게 접근해서는 가까스로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단번에 여인의 병이 치유된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치유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주님의 옷을 붙잡았단 말입니까?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45절에서는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많아서 서로 밀리고 밀치고 하는데 주님 옷이 찢어지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옷에 무엇이라도 묻었습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빨리 서둘러서 가십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어있었더라면 그 순간 병든 자, 또 문제가 있는 자, 또 배고픈 자, 이런 자들을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대신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부탁하고 간청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중에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수제자임을 자청하는 베드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길을 안내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통제했던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영적인 거리에서는 예수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매사에 열심도 있어요. 또 정의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집단에서 차지하는 발언권과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적인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지난 신앙생활의 기간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영적으로 무감각의 시간, 무지의 시간은 아니었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돌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제자들과 같이 수제자 베드로와 같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잠든 베드로와 같았다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혈루증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사실 드라마로 말하자면 열외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정해져 있는 인물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정해진 행로의 중간에 갑자기 뛰어든 여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이 혈루병은 일단 피가 흘렀다 하면 잘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여자가 지금도 하혈을 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성경 당시에 율법 사회인 유대 사회에서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고 이 여인에게 닿기만 해도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간주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고 있던 것을 모두 허비했지만은 치료받지 못하고 오히려 병이 깊어져 갔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이제 가진 것도 없습니다. 또한 이 여인이 군종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께 접근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다 쓸 것이고 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이 여인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스치면은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 불치의 병,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과감하게 주님 앞으로 나와서 가까스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너를 고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 없는 그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바로 너의 믿음으로 너가 구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병을 고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100%, 5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100%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와 같이 그와 같은 100%의 믿음으로 민족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남들은 이 여인을 다 피하고 다 버렸습니다. 역사의 지평에서 이미 죽은 자이고 소외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은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여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이라도 붙들겠다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구할 때,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유형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입니다.
회당장 하면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책이고 나이도 지긋했을 것입니다. 불과 30을 간 넘은 젊은 예수님을 사회적인 저명 인사인 회당장 야이로가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은 그의 인간성을 우리가 따져보기 전에 그의 사정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회당장 할아버지라도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달려도 급한 상황에서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가는 길을 막고 등장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때 당시에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같으면 이때 이런 상황에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야이로의 심정은 속에서 열불이 나고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럼도 그럴 것이 하인이 찾아왔는데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집으로 모시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계획 가운데 초대된 분이신데 정작 새치기한 여인은 병을 고치고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은 그 자리에서 만세를 불렀겠지만은 야이로는 그 즉시 땅을 치며 통곡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한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말을 메포브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 왔다라는 말입니다. 왜 야이로의 마음을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다고 주님의 말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열심히 있고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은 100%가 아닌 50%만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만은 100%의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으로 의심이 섞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성적을 매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영적인 거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수제자 베드로와 같은 믿음.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과 상식에 더 의존하고 민감했던 제자들과 같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모습. 두 번째는 믿기는 믿지만은 적당히 상식선에서만 믿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믿지 않고 딸이 잔다라는 말에 비웃었던 그저 대중과 같고 구경꾼과 같은 믿음. 또 네 번째로 비록 이름도 없고 병들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았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100%의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나와서 오랜 병을 고침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칭찬받은 혈루증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의 중간고사의 성적을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성적은 몇 점입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웬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나먼 고향을 떠나서 이국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기도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전에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100% 의심 없는 믿음으로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00%의 믿음,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혈루증 여인과 같이 우리 모두도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